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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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9장 2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룬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 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 작품 말미에 SDG라는 사인을 남겼던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SDG는 글로리 글로리아 솔리 데 글로리아이네. 솔리 데 글로리아. 개혁신학의 모토고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개혁교회 신학은 솔라 글로리죠. 오직 신학.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크레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 밖에 계시대에 써여 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루세 크리스토스 솔루세 크리토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여기 솔라라는 말은 모든 인간의 권위를 거부하는 신본주의 정신입니다. 전통도 총회도 교회나 총회 회의도 총회 권위를 버금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모든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라는 말이 시쳇말로 표현하면 충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계시, 구원, 진리, 복음, 전도, 성화의 길, 삶의 원리, 개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포괄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도리를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는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살아가느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솔루세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죠. 0.01%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0.01%의 무엇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세요. 지구가 1000만 번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 유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루터는 젊은 시절 법학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폭우 속 비로 자기 곁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제 안에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나는 죄를 모두 사함받았을까? 과연 이런 두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이런 두려움.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지더라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어서 철저히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매일같이 수련을 하며 회개했다고 그러죠.
영혼을 정결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끊임없이 죄책감이 몰려오더랍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정화하는데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의 스피드보다 죄 짓는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자신이 매일같이 하는 회개의 양보다 자기 그 죄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쌓여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스승이 충고를 하더래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라. 그래서부터가 깨닫게 됐다고 그러죠. 구원적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종교 개혁의 큰 원리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솔로 스크리처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간이 구원받은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루터가 건강한 우리나라에서 신뢰받는 종교가 무엇일까 물어보면 교회보다는 카톨릭 교회가 더 신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인류 국가들, 신뢰받는 국가들은 개신교 국가들인데 미국, 독일, 영국 등 그리고 카톨릭 국가들 나머지 여타의 교회를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에 많이 번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개혁교회 신학은 솔라의 신학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그러나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뭐예요? 행함이 더해져야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교황의 결정, 선포도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인 건 맞다. 그러나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라고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천주교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는 그저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천주교를 나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의 신앙적 왜곡을 돌이키는 과정에서 천주교회는 교회 개혁자들을 이단화로 몰았다고 그러네요. 개혁교회는 교양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도 공격하고 싸웠죠. 지금은 나아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신학을 이해하고 서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변해 온 거예요. 변하는 과정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안에는 개혁교회에 대한 비하와 펌회가 남아있지만 이단으로 몰아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개혁교 신학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를 존중하죠. 그러나 뿌리예요. 뿌리. 우리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신학 성경적 교리에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는 몇 가지 교리들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 교황 수의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천주교회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교회가 교황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천국 열쇠가 교황의 손에 들려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그래. 그렇지 않죠. 개혁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것이 답이죠. 나아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타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가장 심각한 로마 천주교의 신학적 곡해와 잘못 중에 하나는 마리아론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신성이 아니고. 마리아는 모든 인간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다. 천주교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또 어지 주장들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많이 있죠.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죄가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고 가르치지만 육체적으로 승천을 주장하죠. 마리아를 부를 때 교회의 어머니,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의 중재자, 중보자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리아와 함께 교황도 잘못도 없다는 교황 무호설 또한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이나 선언은 성경처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죠. 개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만인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사제가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원죄가 시험을 받고 또한 고백성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쌓아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마 이런 신학적 차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어느 한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제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열려가겠죠. 이런 시간들이 펼쳐져 갑니다. 어디가 끝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우선 2017년을 중점으로 루터가 바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었다. 2017년에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분분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의 500년은 새 시대의 시작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려 500년이 끝나는 날 조선 500년이 시작이 되죠. 조선 500년이 끝나는 날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세계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들 목소리가 컸었죠. 우리가 개혁의 중요성, 개혁의 필요성, 나아가 개혁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한다. 항상 부족하죠. 새로워져야 한다. 한국교회의 희망의 길을 또한 찾아야 한다. 당연히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외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한국교회 지금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너도 나도 개혁의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다음 2018년 19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1948년 9월 9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9월 9일 날 분단이 고착화된 지 76주년, 77주년 이렇게 맞이하고 있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지점일까요? 1919년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13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해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8.15 해방의 꿈이 깨기도 전에 38선이 그어져버리고 맙니다. 남쪽엔 미군정인, 북쪽엔 소련의 통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70주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다 1948년 8.15 광복 3년 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이 되기도 했죠. 1948년 9월 9일 북쪽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공산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우리를 버려두시겠는가.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우연스럽게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죠. 몸과 울며 기도해야 될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가고 있어서 항상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5,000년 우리 민족사상 가장 암울했던 밤을 보내던 일제강점기,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부른지 꼭 이런 100년이 되는 해가 2019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랑 1.3% 20만 명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이때 33인 대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약 절반 16명이 동참했죠. 당시 300만 성도, 천도교는 15명, 불교 2명, 천주교 성도는 1명도 참여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과 세계 약소국가들의 희망이 빛이 됩니다. 김일현 만세 독립운동 꼭 100주년이 다가와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사 세계 기독교사의 기념비적 시간을 우리가 맞고 보내고 또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보내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고난받은 이 백성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특별히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삼천리 방방곡곡 미친 듯이 헤매다니고 부르짖고 외쳤죠. 한국말에 능통했던 전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흥회가 요청되어졌고 몇 년 동안 스케줄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 지친 몸으로 병을 얻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은 당신은 다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잠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그는 어길 수 없다고 끝까지 다음 마을로 달려가 천막진 추운 겨울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글로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느라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이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많은 희생들이, 자녀들이, 아내가 또한 선교사님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또한 뒤를 이어받아서 끝까지 한국에 남아 한국 땅에 몸을 묻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땅에 묻고 잔디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죠.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은 젊은 나이에 돌아갑니다. 그의 아내 29살의 로제타 홀 사모님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에 돌아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들도 아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기가 어려워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파병을 받고 왔겠죠. 그리고 의료시설이 없어 죽어가던 여성들을 위해서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양화진 우리들 다녀왔죠. 루비 캔드릭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단 8개월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나는 한국인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피 흘리며 독립운동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었던 할버트 선교사님, 그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소원이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분들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피선교지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함께 피 흘려 주었고 매 맞아 주었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처럼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복받은 나라가 과연 어디 있을까 싶고, 다른 건 다 모른다 치더라도 여성권이 인권 신장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였다라는 것,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여성들, 해외에서 파병됐던 여성들의 그 피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130년 짤막한 선교 역사 속에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되었죠.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그래요. 선교 많이 해야 되죠. 지금 우리 6.25 동란 그 이후처럼 가난해서 못 입고 못 먹고 헐벗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많이 열려야 합니다. 오래전 강해 설교하시던 데니스 레이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조언했다고 그래요. 100년 전의 영국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교회도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대륙으로 촛대를 옮겨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예언이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교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를 마냥 부럽게만 하던 한국교회는 세계 아닌 이 땅 모든 백성들의 안팎으로 걱정과 염려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피로감이 쌓이고 타성이 되고 무감각이 되어버리죠.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잡고 성장하는 교단들마저도 23,000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러네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23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엔타이저들의 한국교회 비판은 계속 되어질 것이고 이단들의 공격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다. 타종교에 교묘하고 음흉한 교회들이 곧 고개를 들게 될 것이고, 자끔 이 위기는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고 노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를 전방적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는 방황하고 있고, 경제는 도탄에 빠져가고 있고, 전 세계 보호무역 시대에 있고, 국가적 민족적 이기주의가 팽배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국제 외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전 세계 군사 국방은 흔들리고 있고, 우리 시대에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죠? 비상식량? 그걸 사서 모으는 분들이 정말 있다고 그러네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진과 홍수는 5대 압력대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연재해는 날로 더해져 가고 있죠. 이건 우리가 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사는 더 혼란에 빠져지는 신사사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 그래서 더욱 혼란에 빠지는 신사사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내 편이 진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언제나 진리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꼬마 이야기했죠. 야, 무섭더라고요. 저 또랑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해요. 우리 개혁교회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까? 한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신앙인 의사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아무리 큰 병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해봅시다, 치료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의사가 된 건 정말 보람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장례를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절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할 때가 정말 내가 왜 의사가 되었나, 이런 물음표가 생긴다고 그래요. 이런 아픔을 내 입으로 그들에게 꼭 알려야 될까,
가슴을 치게 되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한국교회 희망이 과연 있을까? 있고 말고요. 그렇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에 손을 붙들고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될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다음 후배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가 없겠죠. 마지막 절망을 보아야 한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목사로선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내 자신 하나만이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그래도 너라도 온전해져서 오고라 하시지 않겠는가. 이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특별히 한국교회는 우리가 함께 거룩한 몸부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의 부흥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조금씩 싹이 돋아나겠죠. 만약 개혁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다면 이 위기는 너무나도 빨리 달려올 것이다. 위기는 너무너무 많이도 몰려올 것이다. 오직 개혁하는 교회만이 민족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는 500년 전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도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의 신앙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아니라 물질주의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성공주의 번영 신학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성직, 세습, 교권주의에 빠져있죠. 개혁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개혁된 교회만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개혁자들은 유언처럼 외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개혁자들이 그 유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본래 성경적 교회를 보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찰스 5세 황제는 제국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생명을 위협하는 로마 카톨릭과 웰메스 재판정에 서서 루터는 말합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내 목숨 1000만 개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잘못을 거두어 들일 수 없고 잘못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이죠.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죠. 어떤 이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중세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큰 집 천주교회와 작은 집 개신교회가 함께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터에 바르게 성장하다가 중세에 와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면죄부 때문이죠. 면죄부를 파는 타락의 교회가 됐어요. 성경의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고 말죠. 본래의 교회, 진리의 맥이 이어져가는 복음의 피를 이어가는 주님의 심장을 이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시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맥을 이은 교회, 루터와 칼뱅과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어둠의 위기를 개혁과 희망으로 바꿔내죠. 미신과 세속 집단으로 전락하는 위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되찾아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레몬드 이런 종교란 말이 없어진 지가 옛날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는 아마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땅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간구와 도고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하루 속에서 이렇게 암울하고 암담한 신학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